2021년 새해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에 구약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에스라서를 몇 주간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도움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7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그 뒷부분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3차로 걸쳐서 잡혀간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68년.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할 때도 3차로 나누어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주전 538년에 1차 포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58년 주전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학사로 기록되고 말씀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 마지막 3차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감당할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성전이든 마음의 성전이든 보이는 성벽이든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포로기한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첫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제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게 했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맙니다. 유다를 괴롭힌 그 바벨론도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자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점점 쇠락하게 되고 마침내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함께 다루게 될 고라스 왕, 성경에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2세입니다. 1세가 아버지가 원래 왕인데 그 작은 나라 왕이었던 2세 키루스가 이렇게 약해진 바벨론, 메대 두 나라를 이제 통합해서 새로운 은혜 제국 페르시아를 개국하게 되는데 그 개국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이 멸망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 회복의 통로가 되는 고레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이게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왕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들은 1.1획도 가감없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대언자들이 한 말에 권위를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나 기도로 선포할 때나 또는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때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9장 10절에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뭐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는 70년 기간이 차면 29장 말씀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세우는가? 이방 바사왕 페르시아 왕, 여러분 정말 대제국의 왕인 고라스를 세우는데, 고라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입니다. 정말 큰 제국의 제왕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도 아니고 정말 이방왕 고라스인데, 고라스 왕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제가 붙이느냐? 회복의 통로. 시작.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고라스 왕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소중한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회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방 왕이, 대제국의 여러분 왕이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세움 받고 폐위됐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인데 성별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인생이 너무나 슬프게 매듭짓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가장 귀하게, 짧았지만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도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런 여러분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 2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에 그의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200년 후에 있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라. 이방 왕을 하나님의 목자라고. 심지어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다. 오실 그리스도가 많은 분들을 회복하는 회복의 주님이 되는 그것을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고라스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이 고라스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소중한 회복의 사역, 1차 기환, 2차 기환, 저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한 소중한 회복의 통로가 고레스였는데, 이방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면 우리 중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주님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고라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아마 다니엘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니까 다니엘의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왕 저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천하 하나님입니다. 이방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이 고라스 왕은 다니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영접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 쓰임받는 도구의 그릇됨을 오늘 고라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고라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감동이란 단어에 밑줄 끊으시고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예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루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신, 혼, 영, 호흡,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우리의 외모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 내면의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이 심령입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이방왕의 그런 마음,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주님의 도구들의 공통된 분모가 주의 신에 감동되는 것, 주의 영에 감동되는 것인데 요셉이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되어 팔려갔지만 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요셉이 주의 신에 감동됨으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주의 신에 감동됨으로 어린 다윗이 목자가 주의 성령에 감동됨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슬퍼하고 우리처럼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여러분 기뻐했던 그런 사람인데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그가 대예언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는 소를 모으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 사람들도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주의 신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 많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의 신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전 538년에 역사상 고라스 칙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라스가 성령을 받고 손이 움직이고 글을 쓰게 되고 입이 움직이고 선포하게 되고 칙령을 발표해서 1차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번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저를 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 자기 이름이 하늘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진짜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제국의 제왕이지만 여러분,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만유에 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대단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고레스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의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분, 그 은혜를 고레스가 받게 되는 걸 보면 정말 예언된 대로 모세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철저하게 청직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대제국을 가지고도 하는 이야기가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내 건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가정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소중한 소명감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청직이 된 것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가? 이방 고라스 왕의 사명이 놀랍게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영적인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성전이 7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불탔습니다. 폐허가 된 채로 70년 지났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성전을 다시 지어 회복하시는, 재건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저는 보면서 이런 선언을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번 성전은 영원한 성전. 할렐루야.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 저는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교회의 근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한 번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믿음은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영어로 보니까 He is the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우상의 나라의 황제가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 진짜 하나님은 상천하시 그분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진 백성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바벨론을 통합할 때 함께 흡수시킨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킬 수 있었을까? 당시에 여러분, 포로들은 대단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타종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 줄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말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올라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낮은 데에 있어도 언제든지 표현을 이렇게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건 존귀한 곳이니까. 높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지형적으로 여리고가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라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해파된 성전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천직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4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칙령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것이 칙령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고라스 칙령의 내용이 조서를 짓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공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기쁨으로 사역을 하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그 소중한 사람이 바로 고라스 황제입니다. 고라스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라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라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다니엘의 영향력으로 고라스가 변했다면 고라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러분 스승과 제자인데, 엘리사는 잘 알았어요.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끝까지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다.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처음에는 선지 생도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출발하고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너는데 다 따라가던 선지 생도들,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다 포기를 해버려요. 요단강 건넌다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의 갑절의 은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막에는 묻지만 계속 이어져 6절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권면을 받아들였더라. 너희들이 사역을 하되 헌신을 하되 기쁨으로 하라 했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고라스 자신도 계속해서 사역하는, 결단하고, 여러분 고라스 원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즉위하자마자 대제국을 이루자마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한 일이 뭡니까? 회복의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이 지금
얼마 후에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그 업적을 사람들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계획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할 건 아닙니까? 자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고라스는 어떤 일을 먼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7절도 읽어볼까요? 자막 없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자기는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기명으로 쓰인 받았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성전을 불태우고 회파할 때 다 약탈해 갔던 그 기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성전 기명들이 지금 이방 신상에 그렇게 지금 그 창고 속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시다가 심판다는 그런 과정의 일도 있지만, 지금은 이방 우상 신상에다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기명들을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명이 많은가, 숫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11절 읽어보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정말 성전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서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도합 합치니까 몇 개라고요? 5,400개. 여러분의 집에 그릇들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집 그릇 다 합치면 몇 개 됩니까? 신장돈 몇 개 돼요? 주방을 안 들어가 보니까 알 수가 있나? 5,400개나 되는 그릇을 다 돌려보내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늘 첫 에스라 1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전인적인 역사다. 사람만 회복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잘못 쓰이는 그 그릇들까지도 회복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갈망하는 소원이 있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등장을 갈망한다 그랬죠. 이왕이면은 그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이 5,400개의 그 기명들이 얼마나 갈망했을까. 누가 나타나기를? 고라스가 나타나기를, 그런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 손에 다시 쓰임 받기를, 그도 손에서 회복되기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 회복의 주제로 한 해를 출발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소중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인적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회복을 꿈꾸시고 그 회복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면 돼요. 잃었던 건강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명예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물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었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먼저는 이런 은혜를, 고라스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의 제목이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한 단계 넘어서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소중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중한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위로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때도 강조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주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에스겔 47장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생물이 살고 강자 위에 나무가 살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저는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다 갖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대로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고라스를 집중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스 속에서 대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주의 신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 많지요. 많은데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 속에 요셉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임했던 주의 신에 감동되고 사무엘에게 임했던 주의 신에 감동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신에 감동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은 청지김을 깨닫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됨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게 제국을 주셨고 나는 그의 도구입니다. 주인 삼았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로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고, 나로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저들 마음속에도 주의 신에 감동되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런 소중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먼저 위로해 주옵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서 것이 없나니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